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두 속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장 핵심되는 두 속성을 사랑과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 되심, 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모 당하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은 행함이 동반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하는 자를 위한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심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행함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증명하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부한 자들에게는 나눔을 원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달고나를 통해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로 불리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회복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이사야 1장, 2장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남유다를 향한 강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가 망가지고 심판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마릴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날들 이후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1장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물밀듯 모여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이제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2025년 대한민국 대구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아야 하고 그 길을 순종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상인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으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세상 학문은 온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나의 학문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지혜로움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로 넘어가면 이제 세상 학문에 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의 한계는 사회 현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지성인이 모이는 서울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가끔씩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거나 정말 좋은 일을 해서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 학문의 한계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라는 학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지혜로움이 그 학벌로 그 연구한 성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를 닦고 수련을 해도 참된 진리, 참된 지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를 닦는 스님도 치매에 걸리나요?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도를 닦아 정각에 도달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각이란 올바른 깨달음이나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부처가 치매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산속에서 수련을 해도 잠을 자지 않고 도를 닦아도 눕지 않고 도를 닦아도 그 도가 우리를 진리로 지혜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 참된 진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는, 참된 지혜는 신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깨닫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행함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은 자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책망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달고나 영상을 보시고 또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성전의 예배는 있었지만 삶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역겹다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역겨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과 창이 농기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결국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칭찬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길 일평생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군대의 행군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을 때 옆에서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도움을 받아 멈추지 않고 행군을 지속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결국에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을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행군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조교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말씀을 통해 받으며, 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합니다. 이 말씀 또 세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이 빛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이사야 2장 1절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5절에서는 빛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문맥상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 빛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 빛 하니까 딱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리와 지혜와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들을 붙잡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결국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 17절에서 반복해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도 얻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경과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얻은 성공의 자신감은 결국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교만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면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성공한 종교인이었고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 그들은 교만한 자였고 그들 안에는 허세와 허풍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세상 것들은 모두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신들을 구원할 것 같은 금과 은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2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가,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번 정교인 수련의 주제곡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저번 주에 찬양하면서 들어가지고 가사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손 내밀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의 빛을 비추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자. 일어나 걸어가자. 주의 길을 걷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가자. 사랑을 전하자. 우리 손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